어,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의 그 찰스 황태자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죠?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948년 11월 14일 생입니다. 만 68세가 됐습니다. 1969년도에 21세 때, 만 21세 때 세자가 됐습니다. 왕자로 책봉받아서 현재까지 47년 동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들은 지금 이제 은퇴해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나이에 아직도 이 찰스는 진짜 자기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90세인데 안 돌아가십니다. 이 엄마가 지금 왕이 된 지 64년이 됐어요. 그 엄마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엄마 보고 돌아가시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했던 다이애나 비가 그 왕족이 되면서 다이애나 쪽의 그 처남들이 백작 그 자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이애나 비의 그 처남 남동생이 27살에 백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작 자기 처남한테 이 찰스 황태자가 그때 그랬대잖아요. 부럽다고. 너는 일찍 27살에 백작이 돼서 얼마나 좋냐. 문제는 이제 이 찰스 황태자의 아들이 지금 35세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정엄마도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지금 90살이라도 그 자기 친엄마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 더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는 한 80쯤 돼야 왕이 되는 거예요. 80 돼가지고 왕이 돼서 글쎄 얼마나 왕위를 누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슷한 왕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에드워드 7세가 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그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엄마가 에드워드 7세 엄마가 빅토리아 여왕인데 그 빅토리아 여왕도 63년 동안 여왕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드워드 7세도 왕자로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찰스 황태자 아들이 윌리엄인데 이 친구가 지금 35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약에 한 100세쯤 죽는다고 치면 그때 되면 그 윌리엄 왕자가 45세가 돼요. 그러면 아들 그 손자 왕자가 45세고 이제 아버지 왕이 80세니까 국민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찰스를 건너뛰자. 건너뛰고 그 아들도 지금 45세인데 그 아들을 왕이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영국에서는 왕자로 살아가는 고통도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찰스 황태자를 동정하는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다림에 지친 왕자 찰스가 언제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나옵니다. 그분은 오랜 옛날 창세기로부터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기다렸던 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왕의 탄생을 감격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므온을 생각을 해 봅시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친근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은 랍비의 그 가문의 힐렐이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하고 유명했던 랍비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대교 학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후 13년경에 산헤드린, 우리로 치면 국회, 뭐 대법원 이런 정도 되겠죠. 그 두 가지를 합친 정도의 기관이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의 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온이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또 유력한 상류층이었느냐, 그것은 사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토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기약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약 없는 약속. 언제 태어날지 몰라. 지금 예수 탄생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나온 지 400년 됐어요.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런 메시아 탄생이 임박했어 하는 이야기들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언제 일는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 기약이 없다는 게 이게 참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시내버스 기다려 보셨어요? 요즘에는 진짜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 정거장에 나오잖아요. 이 버스가 지금 여기 오려면 몇 분 있으면 온다, 나와요.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 그래서 속 터져가지고 택시를 잡아. 택시 잡았는데 버스가 저 앞에 올 때 참 속 터지죠, 그죠? 안 탈 수도 없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은 있는데 언제 탄생하실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죠. 기다림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해서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가야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뭐 요즘처럼 택시가 있습니까? 전철이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자기 집은 성전하고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틈틈이 가봐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 그게 젊을 때야 가능한 일이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80, 90 돼가지고 이 성전에 멀리 2시간, 3시간씩 걸어서 갔다가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몸이 불편하고 그 사지가 제대로 말을 안 듣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는 간절하지만은 육신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일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힘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누가 도와주면 참 쉬워요. 크게 힘들지 않아. 교회 올 때도 여러분 누군가 같이 오면 좀 덜 힘들잖아요. 얘기하면서 오고 손 붙잡고 오고, 그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은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그 특권과 즐거움과 대접받는 것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물어보죠. 야, 메시아가 지금 탄생한다면 어디 탄생하냐?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아무도 베들레헴에 와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언을 하면서도 베들레헴의 아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메시아를 보러 저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 와보지 않았어요. 뭘 말하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야,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독립국가로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드높이고 율법을 선포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침묵의 시대 속에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일을 꿋꿋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남들이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살며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돼?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죠.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엄마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굶는 날이 많았단다. 왜 굶어? 빵 사 먹으면 되지.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죠. 남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살고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기다리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그 위에 계세요? 성령이. 자, 26절 가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27절 가보세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령. 자, 25절 성령, 26절 성령, 27절 성령, 성령 나오는 거예요.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역이 나와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이 왜 자꾸 이 복음서에 자꾸 반복해서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눈뜬 장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눈을 떠라.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 바디메의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그 집을 에워싸고 이 압박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 들어왔죠. 선생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장님과 같은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그 게하시가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게하시가 장님이 아니었어요. 눈 뜨고 봤습니다. 군대가 진치고 포위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뭘 보지 못했습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이토록 여기 강조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일회성으로 단회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쓰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놓고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알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은 어떤 은혜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인데, 이 헬라어는 이런 시제가 명확한 성경이에요. 그 언어예요. 그런데 이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계속 계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혜가 계속 그와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기다림은,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시므온이 인간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 완전히 우리의 사고와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완전히 우리의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이요, 좌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결단이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시몬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시몬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그 성전에 올 때 시므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딱 맞춰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시나요? 네, 기혼이신 분들은 옛날에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셨죠. 네, 왕자 어디 갔습니까? 네, 왕자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평강공주가 돼야 돼요. 네, 바보 온다를 잘 가다듬어서 왕자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왕자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나 봐요. 가망이 없으신가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어요. 28절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그랬죠? 이 안고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에덱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뜻이냐면 받아들이다, 손에 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어떤 그 물건을 손에 쥐었어요. 이야, 이게 메시아구나. 그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이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딱 보고 알았어요. 누가 일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아이에게 딱 가서 그 아이를
낚아채듯이 받아가지고 안고, 와, 이게 메시아구나. 이 아이가 메시아네. 받아들이고 손에 쥐다. 메시아로. 그 즉시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미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시므온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와, 그분이 구세주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죽으셨구나. 모든 죄를 거기서 사하셨구나. 우와, 그렇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사실을 잊어버리죠, 자꾸. 이 아기를 안고의 이 경험을 잊어버려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손에 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손에 쥐고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이 메시아의 그 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나라냐 뭐 이러고 있던데 뭐 그럼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는 그가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문재인은 백마탄 왕자일까요? 이재명은 백마탄 왕자일까요? 반기문이 백마탄 왕자일까요? 박원순이 백마탄 왕자일까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빛.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시므온이 노래한 대로 이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 되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내 인생의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29절 말씀 가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한번 같이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그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을 당신의 말씀을 따라 평안함 가운데 놓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들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므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제여 그럽니다. 이 얘기는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 구절인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자, 주인,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종. 그 소유자의 종, 주인의 종. 이 주인께서 지금 저 종된 저를 평안함 가운데 이제 종의 모든 굴레로부터 풀어주시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 눈으로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시므온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큰 부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큰 부담이에요. 이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린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사명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부르는 그 유명한 기도송 가운데 이 시므온의 노래가 기도송으로 제작되어서 지금 약 한 2000년 동안 불려져 오고 있어요.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 찬송인데 그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뜻이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을 이 시므온의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요. 그게 어떤 때 부르는 노래냐?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일과 종료를 감사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종의 노래예요. 하나님, 제가 모든 인생의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평안히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내 사명을 다 마치고 감사함 가운데 주여,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참으로 복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 시므온은 이 진정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참된 구속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구약의 종료를 알리면서 신약의 그 첫 스타트를 알리는 그 현장 속에 이 시므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성령의 시대의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므온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서 그 메시아를 보기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이 시므온이 경험했어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신랑 맞을 준비를 했고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함은 왜 미련함이냐면 거기에 기름이 없어요. 그 등에 기름이 없습니다. 슬기로움은 왜 슬기로움이냐면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그때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요. 그것이 기다림의 핵심이에요. 그 기다리는 중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탄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집에 추리도 좀 만드시고요. 조그만 게. 불도 좀 켜시고요. 창문에다 달아놓으세요.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성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메시아를 내가 이용하려고 기다리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시므온처럼 주여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나타내야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화면에 나오나요?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저기 있는 저 노인이 시므온이에요. 저 시므온은 사실은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거예요. 저기 나오는 시므온은 이제 눈도 거의 다 보이지 않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고
머리도 다 벗어지고 머리는 흐옇고 수염이 날리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실제로 렘브란트는 그 2번 결혼해서 2명의 부인과 살았고 자녀를 6명을 두었는데 그 2 부인이 자기 생전에 다 죽었고 6명의 자녀들 가운데 5명이 이 렘브란트의 생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젊을 때는 부유했는데 나중에 늙어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파산에 처하게 되고 옆에 자기의 임종을 지킬 사람도 없었대요.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신이 저 시므온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저 시므온이 이 그림에는 지금 검은색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기보다는 아이를 앞에 이렇게 받쳐 들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내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나라의 회복을 보게 하시니 온 인류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떠받든 손 안에 예수라고 하는 희망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고 참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며 그 기다림의 세월을 시므온은 함부로 살지 않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시고 그 희망을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